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이신 환상을 따라서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 유럽의 처음에 정착지가 어디였습니까? 16장에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구원해 준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간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간수와 일가족의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실을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바울과 실라가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나서 빌립보를 떠나서 오늘 본문에는 어디로 간 겁니까? 데살로니가로 간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여정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160km나 되는 여정이죠. 여기서 순천에서 부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죠. 매를 맞고 나와서 교회의 성도들을 오히려 경고히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은 다시 복음을 위해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16장과 17장이 사실은 예전에는 장절이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 절을 건너서 이어지는 것이지만 그냥 장절로서 이어지는 것이지만 지금은 장절을 나눴으니까 좀 여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푹 쉬고 닭이나 고와 잡숫고 떠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몸보신을 좀 하고 몸도 좀 추스리고 떠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한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몸이 다 회복이 되고 떠난 건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패스하고 데살로니가로 160km나 되는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여정을 보면서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입장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초점이 되고 그 뜻이 기준이 되어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비로소 삶의 가치와 의미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오롯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됩니다. 자기를 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이 스스로의 만족과 스스로의 영달과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될 때는 모든 것이 다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된 짓이 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잠깐 왔다 가는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나를 오롯이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산 그 삶은 결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되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되면 마음에는 헛헛함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정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뭔가 살긴 살았는데 뭔가 남은 것이 없는 삶이 될 수가 있음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고 싶어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살아내신 그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불교의 그 용어를 사용을 한다면 불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고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었던 정말 헛헛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와 참된 목적이 생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이상 예수를 위해 살지 않는 삶이라면 예전의 삶과 별로 구분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내가 기준이 되어 사는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런 의미, 아무것도 남겨지지 못한 삶으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까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름 내내 기타 치며 노래하며 놀던 배짱이가 겨울이 되었을 때 왜 그리 애통해야 할까요? 더 이상 여름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소명을 가진 자가 맞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냄의 목적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가?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추구는 무엇인가? 오늘의 삶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정말 진지한 질문들을 가져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자꾸 나누어서 분리해서 생각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은 꽤나 불편한 질문들이죠. 그냥 살게 냅두지 왜 그렇게 닥달을 하고 왜 그렇게 불편한 질문들을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늘에 표대를 두고 그 표대가 목적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은 경주의 여정이며 이 인생은 씨름하는 그 과정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전통적인 운동이니까 씨름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백두장산이 한라장산이 추석이고 또 구정때고 그런 씨름하는 것을 보면 씨름이 가지는 특징이 뭡니까? 처음부터 실패할 때까지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바로 중심을 잃어버리면 진다는 겁니다. 왜 경주라고 표현을 할까요? 종점이 다다르기 전에는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우리 마라톤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들을 보면 물 한 모금 마시고 간식을 꺼내서 먹고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니까요. 중간중간 보충을 하면서 속도를 늦추고 템포를 좀 더디게 할 수는 있지만 달리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달리지 않으면 중도에서 탈락이 되겠죠.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냥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쭉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마귀의 속임수에 속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노력해서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물론 우리를 견인해 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경고케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시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청함은 받았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중도 탈락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름 안에 롯이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나 롯의 인생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롯의 인생은 한 단어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실패한 의인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이죠. 롯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뭔 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내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아내도 잃고 그 자녀들과 동침을 하고 그 롯의 후손들을 딸과 동침함으로 태어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암몬과 에돔의 후손이 되었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로 나아가지 않으면, 세마포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경주를 하지 않으면, 경주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바나바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누구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반면에 누구는 예수를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든지 아니면 마술사 시몬이라든지, 예수를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그 결말이 어떤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 우리가 16장을 나누면서 은혜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는 그 주제를 나누면서 한 가지 나누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바울은,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가진 그 로마 시민권이 자기를 위해서 그 로마 시민권이 있을 때는 별로 큰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범죄를 하지 않고 범부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로마 시민권이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그 로마 시민권이 가지는 위력이 상당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민권으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시민권으로 인해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 헤롯이나 유대에 있는 분봉왕의 그 판단을 넘어서는 왕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되고, 바울은 그 권리를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와 수단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분량은 다르지만 다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하며 사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경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씨름은 예선이 아닙니다. 그냥 바로 결승인 겁니다.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또 있을 것인데 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이나 일상 안에서 정말 은혜의 목적을 아는 자로 살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하는 이런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축복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하고 싶지도 않은 고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이 들어오는 것이 불편해서 문전박대를 했겠죠.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내 안에 수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튕겨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내가 말씀을 받는 그 태도가 정확한지, 바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될 뿐더러,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어떻게 경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주가 끝나면 더 이상 경주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런 온갖 고난을 당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충분한 시간을 잊고 충분한 누림을 가지고 충분한 회복을 하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도 늦지 않을 터인데, 그들은 왜 쫓기듯이 또 빌립보를 떠나서 그 먼 여행을 떠났을까? 또 거기에 가서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이죠. 새 안식일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동의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헌신했는지에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왼쪽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곳이 빌립보죠. 거기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160km라는 그 여정인데 바울이 갔던 그 길은 에그나티아라는 로마가 닦은 길입니다. 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순천으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에그나티아라는 저 길이 기원전 2세기에 만들어진 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러니까 50년 그 좌우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거의 한 200년 전에 저 길이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길만 만들어졌을까요? 그 길이 있으니까 저 길은 로마가 자기들의 지배국들을, 속주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군사 전용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길로 다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신상에 안전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나눌 때 바나바와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다니던 것과는 다른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통치를 공고히 하고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 반역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군대를 움직여서 그들을 제압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는 200년 전에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길을 내놓고 복음 전파를 위한 방편을 만든 겁니다. 또 있죠. 로마 이전에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알렉산더가 한때 통일을 했었죠. 알렉산더가 지중해권을 다스리고 페르시아까지 정복을 하면서 비로소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게 헬라어입니다. 헬라 문명이라고 그러죠. 헬레니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도 소아시아도 페르시아도 다 헬라어가 공용 언어가 된 겁니다. 이게 단일 민족으로 사는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일본과 같은 이런 정서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같은 그런 다민족 국가에 가면 공용어가 있습니다. 공용어. 민족이 달라도 그 언어는 반드시 배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보다는 오히려 헬라어를 더 잘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시고 길을 미리 다 닦아 놓으시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 흩으심으로 인해서 디아스포라들이 지중해권에 흩어져 살게 함으로 그들이 사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회당이 세워지는 겁니다. 삼박자가 딱딱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언어가 준비가 되고 길이 준비가 되고 회당이 세워지고, 그래서 바울은 대도시를 거점으로 에그나티아라는 그 길을 통해서 다니면서 대도시를 거점으로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세팅은 누가 해놓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로마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통치를 위함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러나 그 경륜을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고 그 경륜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소명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반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환경이 유익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극과 환경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국에는 다 아무런 유익이 없이 그냥 헛헛하게 끝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에 정말 설득이 되고 감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세팅은 누가 해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걸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여호와 이레. 바울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였구나. 헬라어와 또 유대의 문화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두 가지 언어에 능통하게 하시고 다소에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걸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 안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올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나는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를 살피자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의 인생, 이 모든 것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가 중요합니까? 묵상이 중요한 거죠. 그걸 곱씹는 겁니다. 되돌아보는 겁니다. 점검하는 겁니다.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어긋났는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벗어났다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일을 반복하며 점검하며 나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주신 모든 세팅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에 그 예비하심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헌신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곳에 바울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반발을 하는데 개종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흔적이 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지나간 자리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가 지나간 인생 가운데, 내가 지나간 삶 가운데는 무엇이 남는가? 화만 남았는가? 아니면 그 누군가에게 끼친 불편만 남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데살로니가는 그때 당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2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살았다고 그럽니다. 수많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3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교회가 비로소 태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죠. 누가 반대합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붙여준 두 가지의 죄명이 있죠. 별명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저는 이 별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합당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조금 순하게 표현을 한 건 새 번역 성경을 인용을 한 겁니다. 개정판에는 천하를 어지럽게, 옛날에 한글판은 생각이 납니까? 옛날 한글판에는 연병이라고 번역이 되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 아니죠. 저주가 아닙니다.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들, 코로나가 걸렸는데 도처를 싸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여러분의 빛이고 소금이 아닙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사람들이죠. 기존의 질서 안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제시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어지럽힘을 당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영향력의 부분에서 얼마나 빛이 되고 얼마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덮어 씌운 누명은 이렇습니다. 로마에서 가이사만 임금입니다. 가이사는 황제를 말하는 별칭이죠. 로마의 황제만 유일한 주입니다. 유일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황제를 숭배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별명이 뭡니까? 다른 임금이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정말 시기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의 그런 종용을 받은 불량배들이 그들에게 덮어씌운 죄명이죠. 이 죄명은 어떤 죄입니까? 반란을 꾀하는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무리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밤에 다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지역 베레아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왜 가는 곳곳마다 오늘 본문에 표현하는 것처럼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어디를 볼까요?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바가 있는데 바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함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나의 형제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내려와서 출애굽기 32장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이죠.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일구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구하는 기도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내가 지옥을 가도 좋으니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민족을 향하는 불타는 마음인 겁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러서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게 단순히 전략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만족하고 나만 누리자고 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가서 가족에게로 흘러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혈통적인 부분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틋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재를 날리고 옷을 찢고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왜 그 일을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민족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열방을 넘어서는 그 은혜가 그들을 품고 사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우선적인 것은 누굽니까? 우리의 가정이죠.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 5장 8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뭐라고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세팅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 마음에 아픔이 없고 안타까움이 없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없다면 나는 뭔가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자가 나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그 상대가 작게는 가족이나 친지가 될 것이고 또 특정하게 원하는 그 나라나 민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오고 마음이 쓰라린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면 우리가 우선 돌아봐야 될 것은 가족입니다. 혈연적인 가족과 더불어 영적인 가족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까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겁니다.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에 퍽이나마 무겁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나는 과연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가? 이 땅에서만 평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그냥 방치하고 체념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먹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시 먹은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들을 다시 어지럽게 해야 되겠구나. 그들의 마음의 가치를 흔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듣든 듣지 않든 내가 복음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구나. 혈연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퍽이나 더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안 보고 살려고 하면 살죠. 그렇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나 그 감동이 있을 때 전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이기적인 사랑에 매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는데 애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건 헛다리 짚는 거야. 뻘짓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늘 바울을 괴롭히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괴롭히고 실라를 괴롭히는 것은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심에는 늘 유대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자기 죄들 가운데서 구하시기를 위하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 마음을 그렇게 바르게 알지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피차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장로님하고 또 여러분과 상의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루디아도
마더는 빼고 마리아와 갈렙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주일날에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일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초부터 다시 싸웁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좀 많이 앞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와서 17장 5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이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는 말씀만 흥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늘 방해하는 악의 무리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를 회방한 악의 무리가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게 하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자리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한다든지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그 방해하는 세력들에는 반드시 그들도 마귀도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 통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예수를 가려운 유다가 필요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의 제사장의 무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단의 통로가 된 겁니다. 사단의 도구가 된 겁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마음입니까?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시기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날부터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혹여나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울까 하여서 그런 것이죠. 시기라는 것은 일종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은 한쪽에 있지만 그 감정 넘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무엇라고 하시는지 그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의 본질이 아닙니까? 말씀의 본질이 아닙니까?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의지가 있지만 그걸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걸 넘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사단이 늘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단은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쩌다가 예수를 파는 자리까지 갔습니까?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시기하며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바울과 시라를 잡아 가두고자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까? 육체의 정욕이죠. 육체의 정욕의 일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예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죠. 나는 무엇에 종이 되어 있고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는가? 혹은 물질인가? 아니면 감정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왜곡된 가치와 생각과 이념들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 많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는 이런 분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늘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는 사단이 삼킬 만한 사람들입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들, 지나치게 이성적인 사람들, 지나치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 오름에 빠져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번외의 얘기처럼 잘 아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번외의 얘기를 할 것도 없죠. 마귀가 왜 타락하게 된 겁니까? 천사장이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월등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그 아름다움이 모든 것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에게 준 그 아름다움이 그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전을 주장하는 천사장이었다고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그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타락할 수 있을까? 또 가룟 유다의 이야기지만 유다는 돈을 맡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파는 자리까지 갔을까? 그 맡은 자리들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임상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러저러한 교회들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찬양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세 군데에서 일어나는데 번뇌의 얘기입니다. 찬양팀에서 일어납니다. 보통 찬양팀 헌금, 유다와 비슷한 거죠. 헌금, 그 다음에는 먹는데 빌립과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께서가 떡을 사오라고 하니까 돈이 200냥이 있어야 됩니다. 먹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복합적으로 욕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자리, 앞에서 설교하는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뭐가 된 줄로 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그냥 통로일 뿐이죠. 통로일 뿐입니다. 쓰임새가 다를 뿐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것 마냥 헛된 권위를 많이 부여하는 바람에 많은 오류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중국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지만, 교회 돈으로 관리하라고 그러던 자기 돈인 줄 압니다. 자기 돈인 줄 압니다.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간증을 드렸던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그 교회에도 권사님이 회계를 담당하시는데 계좌 번호를 알려주지도 않고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필요한 재정이 지출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감사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데 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겁니다.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죠. 더럽고 추한 얘기들을 그만합시다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년들 그런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주인이 되어 있는가? 감정의 주인이 되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냥 100%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리가 빨리 끝내라고 지금 우리는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그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로가 될지 마귀의 통로가 될지, 정말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의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통로가 된다는 건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래도 안다는 게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지식들이 정말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 자리에 온다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나는 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듣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앉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자기 오름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잠깐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 열심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종과 헌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목적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바울이 민족을 향해서 그 애틋한 마음과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그 누군가, 나에게 부담이 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더 애틋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